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언젠가부터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데 과연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단수 너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너희 몸을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신년도 우리 교회 표호로 주셨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정말 초월한 날, 초하룻 날 제단을 쌓고 번제, 말하자면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대신한 번제였던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번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8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이 도대체 어떤 언약일까? 첫째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말로써 약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약, 말로 약속한다 하는 겁니다. 문서로 작성하는 조약이든 말로 하는 언약이든 간에 쌍방 간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쌍방이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의무조항을 말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지만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내가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13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14절 보면 내가 구름으로, 15절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1인칭 주어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한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쌍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의 대상은 노아 한 사람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에게도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현생 인류는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노아의 후손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지개 언약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도 맺은 언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 생태계와도 맺은 언약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인간과 자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연 생태계와 인간은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면 그것은 곧바로 아벨을 죽인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되고 말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 이후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부터 인간은 멸종하고 아마도 멸종하고 말 겁니다. 이토록 자연과 인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쪽만 생존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운명 공동체로서 인간과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본문을 찬찬히 보시면 언약 상대인 노아와 노아의 후손이 실천해야 될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이나 서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나 명령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을 위하여 이행하실 실천 조항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와 생명체를 멸하신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그리고 생명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다짐이 아닙니다. 8장 21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르셨습니다. 다짐하셨던 거죠. 그러나 9장 11절 말씀 보면은 다짐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은 15절 하반절에도 또 나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무지개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으로만 기술되어 있는데 인간 측면에서 노아의 입장에서 노아 입장에게 부여된 노아가 실천해야 될 의무 조항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의무 조항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약속을 잘못 읽으면 왜곡하게 되는데 자칫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종 혹은 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종하시거나 아니면 유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종과 유기라면 그것 자체는 인간에게 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9장 전체 맥락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약속이 무관심이나 유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자손의 번성을 가리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손의 번성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산입니다. 만일에 생계와 생존과 행복한 삶이 주어지지 않고 번성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번성만 한다면 그것을 어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진 번성,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인간에게 복이 되려고 한다면 자연 생태계, 생물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또 하나의 복을 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동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채소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서는 동물을 잡아 먹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 고기는 고대인의 식탁에 흔히 오를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인이 가축을 기른 이유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유와 양털과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던 거죠. 또는 고대인들은 그것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축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다만 피와 함께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을 보면은 피는 생명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빼버리고 먹으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피를 빼서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짐승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곡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 기도인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빼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여기서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해친다면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응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흘리다라고 하는 사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연한 살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고의적인 살인을 가리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좋은 점이든 실은 안 좋은 점이든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습관과 성격도 닮아야 당연한 거죠. 만일에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미 부서졌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미천한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들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미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양과 형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살인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부서집니다. 고의적으로 남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주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주님께 있는데 남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일을 따먹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이 금령은 피조물은 반드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는 20세기 신학계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약하고 허무하며 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거로구나. 공간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날리고 전화기가 생기고 그리고 통신수단, 각종 문명의 이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압축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든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 세상적으로도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아는 사람이 처세를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 주신 행복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무지개 언약에서 하나님 편의 결정적인 의무는 홍수로 인해서 사람을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역할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에도 자연 세계에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무지개는 언제든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지개 언약입니다. 14절에도 무지개 언약의 증거가 나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구름으로 땅을 덮은다.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시간당 30mm를 가리켜서 폭우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당 50mm가 내리면 하늘이 열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서초구 우면산이 무너질 때 시간당 110mm였습니다. 엄청난 비였습니다. 이건 폭우도 아니고 하늘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갔다가 부었던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아무리 배수 시설을 잘해두어도 시간당 100mm 이상이 쏟아 부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남아날 것은 없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이 남겨놓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은 신들조차도 무서워서 개들처럼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들도 홍수를 보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다. 개들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덮은 시커먼 구름이 거치고 찬란한 태양이 비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쏟아붓던 폭우도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치고 하늘을 덮은 시커먼 구름이 거쳐 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비쳐 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지개가 떠오를 때 장관이 되겠죠.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무지개를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원록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에 이원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계 이왕의 14대 손입니다. 이원록은 일본 경찰에 17번이나 붙잡혀서 체포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를 17번이나 했었던 분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처음 투옥됐을 때 수감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필명을 이육사라고 지었습니다.
이육사는 대표적인 우리 민족 시인입니다. 이육사는 식민지 치하의 암울한 시대를 저항정신으로 치열하게 맞섰던 독립투사였습니다. 지조가 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친척들 또한 의병활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을 했던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의 내력이 이육사로 하여금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6 형제 중에 이육사를 포함한 4명의 형제가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옥고를 치렀으니 알만합니다. 이육사는 1904년에 태어납니다. 청년기에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고향 안동을 떠나서 대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항일 비밀결사단체 의열단에 가담합니다.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폭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큰형인 이원기와 동생인 이원일과 함께 형제들이 모두 줄줄이 투옥됐습니다. 추록 후에도 일제로부터 부단히 쫓겨다녔습니다. 17번이나 투옥됐다고 하니 참으로 끈질기게 투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행동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하면서 말에 지나지 않은 유언 같은 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결연히 시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를 쓰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 쓰기를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한 결의를 고취시키고 행동하게 했던 겁니다. 이육사에게 있어서 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곧바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육사는 흔했던 동인에도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문단 활동은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긴 작품은 30편 시밖에 없습니다. 생전에 시집 한 권 출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육사가 문단에서 대표적인 민족 시인으로 이름을 남긴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품고 역사의 암흑기를 헤쳐나온 그의 매서운 정신이 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절정입니다. 매운 계절 채찍의 갈경,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끼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며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운 계절, 북방, 고원, 서리빨, 이런 것들은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고난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입니다. 무릎을 꿇다 발 디딜 곳 없다, 이런 표현들도 민족의 고난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이런 민족의 고통을 겨울이라고 하는 용어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곧 강철 같은 무지개라고 정의합니다. 역설입니다. 겨울이라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무지개라는 희망을 찾은 겁니다. 더구나 파란 하늘을 가로질르는 무지개가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깨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희망을 강철 같은 무지개라고 하는 시어로 나타낸 거죠. 이육사가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육사가 무지개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강철 같은 무지개, 영원히 지속되는 희망을 노래했던 거죠. 이육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무지개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과 번영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는 암울한 강점기에, 일제강점기에 17번이나 투옥되고 감옥에 있으면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강철 같은 무지개라고 하는 희망의 시어를 통해서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육사는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4년 꼭 40살 되던 해에 1월 16일 날 중국 베이징 감옥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과 그리고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와도 맺은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실천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주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동물을 먹거리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무지개 언약은 홍수로 인간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희망의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다 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희망찬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신 후에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노아가 정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지개 언약은 없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희망찬 생명의 무지개 언약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